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적어놓은 일련의 설교, 가르침들의 모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생각보다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리돼서 아주 요약되면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 또 성경 공부 교재로 쓰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산상수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근데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틴 루터와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과 원리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있는 정신을 잘 해석해내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3절부터 7장까지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혀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유대인들. 예,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볼 때 딱 떠올렸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대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기록을 보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의 표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모세가 산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지만 누가 나아오는 것들을 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셨대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무리들도 들었지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기록하는 기법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에 7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한 자리에서 말씀을 다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산에서 또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자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따라서 종합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팔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11절과 12절에도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9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원어를 보면 성경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들이 시작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적혀 있는 말이니까 복에 대한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최고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소유와 환경을 자꾸 생각해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뭐가 되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상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무엇을 얻어서 행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태도가 행동과 말을 표현하게 되어지고 행동과 말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 있도다 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복하면 자꾸만 돈이 많이 벌리는 것,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경외함으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복이 있도다라고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복이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는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봐도 의미가 아주 새롭게 이해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보면 말씀의 의미가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만 조금 깊이 보기 전에 팔복의 말씀을 조금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이 원어로 보면 재미있게 3절 말씀만 현재 시제로 쓰였고요, 나머지 4절부터는 다 미래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로 앞과 뒤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했죠.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쭉 이어가면서요, 왜 3절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이고 나머지 말씀들은 미래 시제로 쓰였을까 보면,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앞과 뒤로 비교해서 앞에 있는 말씀만 순서를 따라서 읽어보면요,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러고 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의 영적인 무감각함, 죄악됨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함을 소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며 화평하게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커지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온유한 자의 마음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의 변화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뒤의 말씀만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라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긍휼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에서 일컬음 받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 3절에서 경험했던 천국이 더 확대되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짧은 말씀이지만 팔복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로 바꾸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부분만도 이렇게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나오는 축복들도 연속해서 읽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축복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만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난이라는 건 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가난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이게 세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안이라는 히브리어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도 있지만, 고난받고 가장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따로 구별하는 말도 되지만, 가난한 자 자체가 가장 궁핍한 사람,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통칭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마태복음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아니라는 말을, 가난이라는 아니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적당하게 뭐가 좀 부족한 게 아니라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남에게 구걸하고 심지어 막 상처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아픈 곳을 핥고 그것을 쫓아낼 기운도 없을 만큼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들은 땅을 잃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과부와 고아도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고아는 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과부는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과부와 고아는 부모와 남편을 잃어버림으로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안정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 이 안이라는 표현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천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난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 가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가난하다는 것도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좀 창피해서 얘기 안 하시나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시죠? 예. 이게 다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전에 비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들보다 더 사실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누구보다 뭐가 좀 차가 좀 안 좋고 남들은 차가 3대인데 우리는 1대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 차도 1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은 뭐가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낫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복이 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가난은 그냥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큰 고통 속에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있는 첫 단계의 마음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도덕적인 선함,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열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지식이든 내가 가진 가문에 대한 열심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파산한 존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철저히 낮아진 마음들,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들,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도 좀 괜찮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 정말로 낮아지고 비어진 마음, 그것이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첫 번째 마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복된 말씀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0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해. 서서. 그러면서 따로 기도했대요. 사람들과 딱 구별된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12절까지 먼저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왔죠.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어떤 모습일까요?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내세울 게 있었던 거예요. 뭘 내세워요?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큰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토색도 하지 아니했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간음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부유한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일까요? 부유한 마음인 거예요. 파산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크레딧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대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그가 그냥 기도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의 집으로 그는 내려갈 수 있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9절에 또 힌트를 줍니다.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비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좀 의로운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 복음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누더기와 같은 것,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산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대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파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던 거예요. 열심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토해내고 싶다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이에요. 너는 말한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아는데 왜 너는 모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가장 가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며 눈먼 자들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첫 번째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며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파산한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 보이는데 가난하지 않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은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이제 가끔 한국에는 이 국어라는 분들이 지하철에서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것처럼 뭐를 이렇게 다리에다 끌면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지하철 가운데를 지나다니는 분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한 500원, 1000원짜리를 드려야 되는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놨는데 10원짜리가 몇 개 이렇게 고라락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모니카를 불던 국어라던 사람이 확 째려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거진 줄 아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아니, 거진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거진 줄 아나.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10원짜리를 줬다고. 나중에 어떤 TV 프로를 봤더니요, 목 좋은 지하철과 한국의 막 명동이나 이런 데서 국어라는 분들 중에 자산이 몇십억씩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퇴근할 시간이 되면 뭐 기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태워서 가고, 그런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모니카 부르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10원짜리를 보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이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는 법을 배워가요. 겸손하게 말하는 법, 겸손하게 표정 짓는 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법. 그런데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 죄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정말로 낮아지고 파산되어진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지금 들려지는데 여러분의 심령을 막 움직이지 못합니까? 물론 목사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이유가 뭘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뿐인 이 생에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기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것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안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거예요. 체면, 너무 고상한 신앙.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려고 그러나. 물론 뭐 항상 억지로 주여 삼창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혹시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내 아이가 죽어가고 정말로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당장 아무 답이 없다면 그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고상하게? 주님, 우리 애 곧 죽어가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좋고, 혹시 바쁘셔서 만져주시지 않아도 저는 주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린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도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자랑이지 뭐. 금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코로나를 뚫고.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떡 한 조각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유해지고 나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미러키 교회에 있을 때 그 반주하시는 자매님이 어떤 교회 성도님에게 항상 명절이 되면 막 목사님한테 하듯이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그냥 보통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인데, 그것도 그냥 남자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반주하시는 자매님 막 그분은 꼭 챙겨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분을 저렇게 챙길까 고민하다가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하셨던 분이, 미러키 교회 반주하셨던 자매님이 혼자 30대 초반에 유학을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거의 50대 후반 막 이렇게 되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뭐 피아노 이제 전공을 하면서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과정들을 밟으시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혼자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또 이렇게 눈도 많이 오니까 피아노 칠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막 교회 와가지고 연습하고, 눈이 오면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막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가 제일 배고프고 어려울 때 자기한테 빵을 계속 주셨던 분이 그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빵 사드렸는데 저한테는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이제 가난함이 사라지신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도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영적으로 파산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다스리시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파산한 사람이에요. 파산한 사람. 예수님 믿을 때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파산한 자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한 마음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 더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셨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마음, 사람에게 실제 가난한 마음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거든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데 실제로 부족한 게 없으면 이 마음을 갖기가 훨씬 어렵다는 말. 그래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없앤 후에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버지 가졌던 재산을 다 없앴어요. 진짜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흉년이 와서 그가 비로소, 성경 말씀이 웃기죠, 그가 이제야 가난해졌대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보세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재. 이제 정말로 남한테 들어붙어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는 건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로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자 하는데도 주는 사람도 없어.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17절에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여기 이에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이 그제서야라는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나 여기서 줄여 죽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은 진짜 가난해지고 나서 임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겸손하려 노력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부유한 분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싶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기 정말로 어려워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위를 갖고 좋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노력하지만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마치 뭐와 같이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방송으로 나와서 제가 항상 요즘 고민하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는 좀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에서 나름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두 교회의 신앙이 너무 색깔이 다릅니다. 가난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새벽마다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 사람 받아된다고 교회에서 좀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상하다는 것, 문턱이 높은 교회,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교회의 특징 중에는 여러분 간절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배운 분들, 또 가진 분들은 변변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모르게 깊숙한 곳에 그래도 나 대단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서 겉으로는 참 겸손해 보이는데 여러분 제 속 깊숙한 곳에는 꿈틀대는 겸손하지 않은 교만함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의 살림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해 주면 좋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만하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내는 거예요. 나도 간절하지 않은데 뭐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나와도 될 것 같으니까, 은혜가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뭐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 대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땅으로 가셨죠.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방인의 땅, 소외된 땅으로 불리웠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정말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는 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처럼 부유한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대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솔직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와서 뭐 십몇 년 살았고 나름 시민권도 받고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울리지 않지만 근데 이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나라에서 막 돈을 주잖아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우리가 진짜 부자 나라에 사는구나.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막 주고 또 줄지도 모른다 그러고 막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부유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기 좋은 거예요. 코로나 시간에 막 죽을 것 같아도 조금 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마음도 가난해져서 주님을 붙잡을 텐데 가난해질만 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파산한 마음, 낮고 간절한 마음, 빈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돌아보고 드릴 때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부해졌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전도사 때 막 신학생 전도사 때 가난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역하면서 어떨 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내일 한 끼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땐 진짜 간절함이 막 내 마음에 있었어요. 주님 앞에 오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군대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막 예배당을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 둘 조금 했을 때 2살 된 막내딸 5살 된 큰딸 데리고 저희 아내랑 미국에 와가지고요 불도 없고 막 껌껌한 거고 막 춥고 낯선 환경에 와갖고 한 달 동안에 저희 네 식구가 손잡고 가정예배 매일 드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손만 잡으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어느새 그런 마음들이 솔직하게 많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막 주여 삼창을 해도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